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보내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릇된 종말관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질서 없이 생활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배척하거나 꾸짖어야 할 대상과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무리들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우리 몸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암세포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무리들이나 해로운 교훈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겨냥하여 상당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더 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재림에 대한 광신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도식하며 질서 없이 생활하고 생업도 포기하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몇 번이나 좋은 말로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자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변론만 하고 있기에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반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도 안 하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과 자신이 전해준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으로 삶이 무절제한 교인들에게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그릇 행하는 성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고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에 혹시 책망하고 권면하여 돌이키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권면하고 교육하고 기도하며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 잘못 생각해서 그릇된 모습을 보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들처럼 현실을 떠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는 각자의 삶에서 오히려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 삶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의 일이나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역자나 성도나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의 삶과 생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므로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열심, 나의 성실, 나의 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게으르고 거짓되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착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